찬송 부르겠습니다. 464장입니다. 찬송가 464장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묵은 열매 풍성히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열려가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낡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471장 부르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의 병든 몸은 지금 고쳐주옵소서 병을 고쳐주마 주야 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보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님 것이라며 나를 고쳐주옵소서 날 고쳐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한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영합님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먼저 꼭 고쳐주소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들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거룩한 사명을 맡겨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말씀을 살핍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호와 어떤 일이 나니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부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에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섭박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리고 변호된 사도권 위에 서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변하지 않았죠. 식지도 않았고 그 지속된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역을 맡기심과 그리고 바울을 보내시는 이런 사도적 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적 파송에 근거하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 고난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1절 이하에서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날짜가 언제 있는가 하면 날짜는 안 나옵니다만 언제 있는가 하면 14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이건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이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삼천천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기권 하늘, 재판한 하늘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마귀와 왕노릇 하는 공중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영적 세계죠. 이기도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일정한 공간을 말합니다만 영적으로 마귀가 주관하는 곳이죠. 이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바울의 생각은 바울의 체험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산 육신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4절에 보니까 그걸 삼천천이라고 불렀고 또 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는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나원은 천국을 만들기 직전의 장소고 나원이 완성되면 천국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원이 천국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성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곧 이제 성령을 잘못 받기 때문에 나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한 장소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천천, 나원, 천국 이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성경에는 한 장소에 대한 교호적인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말로 인간의 언어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시에 접했던 건 틀림없는데 그 계시를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위탁은 받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바울 개인을 위하여 주신 그런 계시에 속한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전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한때 한국 강단을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아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걸 객관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체험했던 신기한 영적인 체험들을 다른 사람 모두에게 알려라라고 하는 보편성을 갖게 되면 그 새로운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필요한 것 제한적인 말만 하면 됩니다. 근데 되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 부풀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있는 사실을 그대로만 얘기한다고 하면 매우 건조한 내용이 되죠. 어떤 감정적 충격을 주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풀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말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간증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이 끊어졌을까요? 결코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순수성이 그만큼 진보했기 때문이고 또 영적인 식견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도 삼성전에 갔다 온 이 체험을 단 한 번밖에 말 안 해요. 그것도 아주 건조하게 말하잖아요.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무슨 덧붙이는 것도 없어요. 막 좀 설렘, 서스펜스가 있도록 말입니다. 막 그런 식으로 긴장감이 넘치도록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4년 전에 내가 삼청천에 끌려 올라갔다. 끌려 올라가서 내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럼 이 말을 말할 수는 없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지 했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하여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일어났던 사실에 관해서 내가 말하겠다. 그러나 지금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약하다는 것밖에는 말할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바울이 체험했던 사도께서 체험했던 이 모든 체험들을 우리가 의식 세계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약한 것들이 갑자기 나옵니까? 이 말씀이 6절 이하에서 뭐가 관련을 짓습니까? 그가 가졌던 질병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대단히 심각한 거였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단의 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기나 몸살이 아니죠. 두통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병이에요. 그 병의 정체조차 바울은 밝히지 않습니다. 병 들었다가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막 의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병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았다. 그러면 됩니다. 그 이상의 간증을 할 필요 없어요. 그 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증하는 내가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게 특권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특권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그에게 변이 아니면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약점이라든지 생활의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병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사도 같은 경우도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사인이죠. 그러니까요. 무슨 사인입니까? 내가 이런 병이라도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너를 더 큰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고 너를 죽여서 영혼만이라도 데려가지 않은 건 내가 손바닥 뒤에 있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만하지 마라. 네가 체험했던 걸 부풀리지 마라. 네가 받았던 음성, 네가 받았던 계시는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다. 그럼 왜 그런 걸 주십니까? 그 바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만했기 때문에 학식이 높았기 때문이고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꺾어놓는 게 뭡니까? 이 변입니다. 그런데 변이 그걸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사자 이걸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3번은 숫자적 3번이 아닙니다. 딱 3번. 그 3번만 기도하고 말았다고 하면 병이 심각한 게 아니죠. 뭐 감기만 들어도 우리가 3번만 기도합니까? 약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3번 기도했다. 심각한 병이 아니죠.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요, 이 3번이 현재 분사입니다. 3번씩 하는 기도를 계속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3번인지 일주일에 3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3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주로 3시, 60, 9시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으니까요. 3번씩 하는 기도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는 3번씩 하는 기도를 계속하여 반복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복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이 이 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중례 상례하면서 엎드려 빌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겸손해 쳤던 겁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내 몸에 병을 주신 걸 기뻐했다. 내가 오만하기 짝이 없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많은 학식을 갖고 있다고 그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수 더 뜨죠. 나는 내 약한 것밖에 자랑하지 않겠다. 정말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은혜 받은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약하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하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정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자기 일에 대하여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하기 때문이다. 아주 강한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바로 바울의 패러독스. 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은 책상 끝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 사도적 권위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천국에도 갔다 왔다. 다시 말해서 내가 큰 사도들 너희들 깜빡 죽는 그 거짓 선지자 이단들보다 못한 게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부족하더라도 돈이 좀 없더라도 너희들한테 피해를 안 끼쳤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내준 것으로 만족하며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일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 부위를 받고 필요한 물질을 얻어 쓴 것보다도 더 적은 부담밖에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거냐? 부족한 거냐? 그런데 이것이 불공평하다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나를 용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바울의 희화가 된 말입니다. 블랙포인트죠. 고린도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고린도 교회보다 더 가난한 성도들이 사는 교회에서도 내가 성도들이 나를 공개하고 내게 물질로 이렇게 붙잡아 떨고 나를 보살펴 줄 때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족해도 너에게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 이게 다른 교회에 대한 것과 너희들에 대한 대한 나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이 불공평함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불공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하는 그 근거가, 그 권위의 근거, 이것이 바로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세 번째 하늘 끌려오자 같은 것을 말합니다. 2절 중반에 보니까 이끌려 간지라. 그가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뭐 환상인지 꿈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환상이라 꿈이라고도 말하지 않죠. 어쩌면 그가 생시에 쓰러져 죽었고 그 영혼의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끌려라고 말합니다. 이끌려. 그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죠. 강제적으로 데려가서 천국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리라.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냐. 이번에도 너희가 내가 뭘 먹을까 어디에 잠을 잘까 이걸 걱정할 거 없다.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는 동안 어떻게 내가 사례를 계산해서 드릴까 또 다음 장소 어디로 가는지 알아가지고 그 교회 경비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드릴까 이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폐를 끼치지 않는다. 내가 고린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충분히 받고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재물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준비하는 아주 마음이 넓어져 버렸죠. 물론 처음부터 마음이 넓었습니다만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준비해 가지고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리다는 이야기. 로마서와 고린도에 육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육신은 그 자연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육신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어린 상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말했잖아. 내가 너희에게 밥을 안 준다. 못 먹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것으로 죽으러 너희들한테 먹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 말의 일관성입니다. 지금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믿음이 없는 너희들, 나중에 영적으로 어린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봐 나는 물질까지 준비해가지고 간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들은 이미 성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더라도 그들이 나를 돌보고 나를 섬기는데 내가 다 받겠다고. 또 그렇게 해왔다. 이런 차별을 뒀어요. 그리고 이 직접적인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운다는 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내어줄 수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죽을 수 있다는 결심은 바울이 2번 보여주고 있죠. 한 번은 로마서에서 내 혈육, 내 골육 지친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원하는 거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그 자식을 얼마나 유대인들을 또뭐 영적인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불신 유대인들까지 그렇게 깊이 사랑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지.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희를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너희들한테 사랑을 덜 받는데 이게 옳은 거냐?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실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좀 뜨거워요.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잘 대접해달라 이 말과 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의 말은 자신이 뭔가 돈을 좀 더 받기 위해 가지고 사실 그거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아주 단호하게 깊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짧게 사실을 묘사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16절 말씀, 이들은 거짓 교사죠. 가짜들입니다. 이단들. 그들 속여서 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여서 취하였다. 교활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냈던 디도도 너희들이 물질을 취한 적이 있느냐. 그럼 디도와 나만 너희가 섬기려고 하는 그 섬김을 거절할 일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기 때문에. 바로 이단에 빠져있는 거짓 순회교사들에 빠져있는 그들을 영적으로 어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래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또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염려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너희를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집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리스도인을 성숙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빅토르 유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2개의 층을 갖고 있다. 하나는 섹스피어고 하나는 성령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65년간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 65년간 있으면서 온 영국인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크게 일조한 사람입니다. 여자였지만 남성답게 일을 했고요. 그의 왕의 권위를 아무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 말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영국 백성을 다스리려고 애썼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 가지고 가장 시민을 기울였던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독일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서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전까지 독일은 이렇다 할 위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들의 손에 들어간 이후로 근대 역사를 바꿔놓는 훌륭한 사람들이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이르지 않은 영적인 진리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양이 몸에 배이게 되어지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게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그냥 대학을 다니면서 말입니다, 지식만 백과사전처럼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과는 격이 다릅니다. 그런 폭넓은 지식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져가지고 그런 사람까지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인격과 지성이 진보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진리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끼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단장을 끼워오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와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서 예수님만 추종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손길이 길을 주 앞에까지 나와서 3층 전에 걸어오는